신명기 32장 35절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임경수 목사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가장 설교 가운데 위대한 설교라고 기록이 남아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1620년에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배를 타고 2달 넘게 오면서요. 그 해 오면서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또 태어나고요. 그 해 겨울에 풍토병 등으로 인해서 절반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도 함부로 내놓고 하지 못했지요. 인디안들의 세력이 약화되는 걸 보면 그 인디오들의 그 침략이 받을까봐 밤에 몰래 그 장례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그 완파노악이라고 하는 그 한 인디오 족속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잘 무사히 정착하게 되지요. 근데 그 1620년도니까요. 그러다가 조나단 에드워드는 1730년 되니까 벌써 1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1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3, 4대가 흘렀겠죠. 이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열기가 식어서 자기 선조들처럼 열심히 교회 나오지도 않고 수요 예배도 잘 빠지고 교회는 그저 이제 영어로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명목상에 우리 뭐 옛날 다 불교 신자, 유교 신자듯이 명목상으로만 기독교인이고 실제는 힘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되죠. 그러다가 무슨 일인관이 이 장로님들 자녀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철저한 그 청교도 목사의 아들이었고요. 11남매 중에 외아들. 그 다음에 그 부인도 그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그 해중교회. 청교도들은 원래 그 성공회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장로교회도 아니고 침례교회도 아니고 뭐 성결교회도 아니고 회중교회라고 그래요. 그 청교도면서 회중교회. 그 회중교회라는 말은 회중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 영국 성공회는 뭐라고 할까? 이 교회가 이렇게 그 권력화돼 있죠. 위에 그 사제가 있고 밑에 무슨 또 장로급이 있고 이래가지고서 그러한 그 권위주의적인데 회중교회라는 말은 다 같이 의논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청교도들은 회중교회를 이제 많이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갓집도 그 부인이 아주 철저한 그 회중교회 목사의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얼마나 그 모범적인지 벌써 6살 때 라틴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까지 공부를 하고 13살이면 이제 중학교쯤 되나요? 13살에 벌써 예일 대학을 갔어요. 17살에 예일 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졸업한 사람이 그 졸업 연설을 하죠. 그 정도로 이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년을 더 신학을 공부해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았는데 그 외할아버지 교회 노샘턴이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아주 청교도 지역이죠. 거기에 노샘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중심교회가 있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전 그러면 대전 중앙교회 뭐 이런 식으로 중심교회였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그 외손자를 공부 잘했으니까요. 그 강도사로 부교육자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할아버지는 이제 1년 뒤에 돌아가십니다. 소천하시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교회를 맡아서 24년을 목회하게 되는데
그때 1737년쯤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이 다 열기가 식어가지고 교회도 나오긴 나오는데 뜨거움이 없고 그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분은 책을 많이 본 분입니다. 하루에 책을 13시간에서 15시간을 보는 분이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돌아가신 이영훈 목사님, 이분 저하고 박광우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그 이영훈 목사님 나온 미국의 시애틀의 그 신학교를 저도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그 교수들이 다 인정을 해요. 이영훈 목사는 얼마나 박학다식인지 뭐 신복음에 대해서 좀 말해주시오. 그러면 신복음주의는 누구고 책은 누가 썼고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인물은 누군데 그 사람 부인은 이름은 뭐고 애는 몇 살 낳는데 애가 몇 살에 죽었고 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왜 죽었냐면 뭐 주사를 잘못 막아주고 뭐 이런 것까지 뭐 쓸데없는 것까지 다 알아. 이 영사가 그 정도예요. 이 교수들이 다 인정할 정도예요. 그 신학교에. 노스웨스트 베프티스트 셈이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는 당시에 90년 된 학교였고요. 그 아주 그 청교도 칼빈주의를 믿는 그 청교도 후예들이 세운 레귤러 바프티스트라고 그 아주 정통 침례교단이에요. 그 교단 신학교였죠. 그런데 그렇게 그 조나단 에드워드도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하루에 13시간에서 15시간. 목사님 어디 계세요? 신방 교회가 찾아가면 지금 서재에서 책 읽고 있어요. 이게 일이요. 그래서 신방은 언제 하느냐? 사람이 죽어야 이제 가서 장례 치르고 또 결혼식 한다고 해야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나중에 프린스턴 총장이 됐죠. 죽기 전에 몇 달 전에 오늘 이제 총장이 돼서 몇 달 가지 못해서 그 예방 주사를 잘못 맞고 당시에 우두 주사가 나올 때인데 실험적으로 할 때 목사가 실험을 안 하면 누가 하겠냐 해서 맞고만 부작용으로 죽게 됩니다. 그 부인도 6개월 후에 죽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11남매를 남겨놓고.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그러니까 뭐 완전히 우리 장로교의 철저한 그 청교도의 그 정신을 그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라고 할 만큼 이분이 예일 대학을 나왔다 그랬죠. 예일 대학교에서 개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책을 낸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30권이에요. 30권. 전무 후무. 이분의 모든 설교, 이분이 평생 1500편의 설교를 남기는데요. 이분이 또 논문, 뭐 기고한 글들, 신학적인 것들 뭐 얼마나 박학다식한지. 하루에 일하는 거는 30분 장작 패는 거예요. 장작 패는 거. 왜냐면 애들이 11명이니까 그 날로 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래가지고 그 장작 패주는 게 유일한 그 운동이었어요. 55세 죽죠. 이분이요. 네. 이분이 이렇게 이제 1737년대에 보니까 이 장로 아들들부터 올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들은 철저한 신앙이었는데 아이고 증손자, 고손자들 보니까 믿음 안 지켜. 그리고 교회도 잘 빠지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그리고 무슨 뭘 걸렸냐면 당시에는 무슨 포르노 잡지 이런 게 없을 때인데 산파 교육하는 아이 낳는 산파 교육하려면 뭐 거기 그림도 그려놓고 뭐 여성 신체의 구조 같은 거 어디서 그런 걸 구했는지 자기들끼리 그거 돌려보다가 걸렸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이게 진짜 이게 정생한 성도냐 그러면서 이분의 설교가 이제 90분 설교인데요. 당시에는 전기도 안 들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나빠가지고 여기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 한쪽엔 등을 들고 한쪽에는 등 아래서 안경 쓰고 이 원고를 읽어주는데 1시간 반 읽어줘요. 근데 그 원고를 듣고 온 교인들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목사님 다리를 잡고 막 벌벌벌 떨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 정도로 7년 동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7년 뒤에는 전혀 안 일어나요. 뭐 아무만 읽어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분이 나중에 책을 내요. 그 7년 동안의 부흥운동에 관한 책을 보고서처럼 발간하는데 그 책을 읽고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가 영향을 받고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또 성공의 목사인데 이분도 그 영향을 받고 이제 엄청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조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이 장로교의 청교도의 철저한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여기 신명기 32장은요, 모세가 이제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우매무지한 백성아, 6절 보세요. 6절 32장 6절 한 절만, 요나단 에드워드도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6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왜 이렇게 형편없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거죠. 15절에도 보시면 그러한데 여수run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의 심정이 이 모세의 심정과 똑같죠.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20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 때 이렇게 됐다고 말해요. 그들이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읽으신 35절 보면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길 걸어왔지만 이렇게 모세가 40년 마치고 이제 죽을 때쯤 됐을 때는 이스라엘 이 무신한 백성아, 이 우매무지한 백성아,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독수리같이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에 어지럽게 하며 새끼를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린 같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모세가 죽기 전에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지금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조나단이 이분은 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분인지 뭐 예, 이분의 뭐 교리서 무슨 뭐 이것은 했던 예일 대학교에 전집 30권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의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 이 교인들 보니까 이거 다 이게 중생하냐 진짜 중생한 교인들이냐 진짜 중생했다면 이 에드워드의 그 주장은 그거예요. 정말 성도의 중생한 성도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있는가?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옛사람이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감사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생명의 빛이 역사하는 내적 역사가 있는가? 성도 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아 그런데 무슨 포르노 잡지나 보고 다니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조나단이 강력하게 지금 이 말씀으로 하는데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웃 지역으로 막 소문이 나면서 7년 동안 엄청난 그 청교도 지역,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그래요.
버몬트부터 해서 그 매사추세츠까지 그 지역을 완전 뒤집어 놓은 미국 역사상 그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Great Awakening, 다 깨닫게 했다고 말이에요. 다시. 자, 그러면 이거 우리 광흥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김원복 목사님 밑에서 외웠고, 예? 또 뭐 이병규 목사님한테 배웠고, 김학조 장로님도 같이 있었고, 뭐 현명도 목사님 있었고, 뭐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일본에 가면 또 무슨 목사님이죠? 아직도 살아계신 임 목사님도 배웠고, 얼마나 뭐 옛날 명익교회 박상서 목사님도 계셨고 다 했는데, 옛날 그 뜨거울 때 옛날 저 삼각산 기도원 집회할 때 보면 어릴 때 제가 중학생 때인데 다들 뭐 보따리 막 이부자리 보따리 막 살림살이 아주 피난민 마냥 그 세금정에서 버스 내려가지고서 전부 하면 막 동네 사람들이 뭐 전쟁 났나 할 정도로 고천기도원 갈 때도 그랬고요. 그랬어요. 전에 차도 없었어요. 뭐 다 버스 타고 하고 그런 열정으로 가서 막 그 저녁에는 오후 예배 끝나고 저녁에는 다 저녁 먹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바위 틈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오줌 누면 저 아래 사람이 맞고 막 그랬어요. 별일이 다 있어. 여기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렇게 다 신앙생활 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주일날 무슨 뭐 축구하러 간다든가 뭐 테레비를 본다든가 뭐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어림도 없어요. 뭐 이렇게 엄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손자대도 안 돼가지고서 뭐 흐물흐물 돼가지고 돼갔냐 이거예요. 조나단이 볼 때 이게 구원받은 성도냐? 자기는 아주 정통, 아주 모범생 FM이죠.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신학교도 하있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데, 이걸 볼 때 정말 중생한 성도 속에 이 강한 성령의 역사, 또 변화의 체험, 새로운 피조물,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살림받은 감사 감격, 하나님의 거룩한 빛, 생명의 빛, 이 내적 역사가 살아 역사하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며, 옛날에는 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등잔불 시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충남 예산군 봉산면 효결이 백사번지 득득거리 가기 전에 거기 어릴 때만 해도 뭐가 있어요. 등잔불 밑에 살았는데 교회에 한 번도 빠진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아버님 감리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그러다가 우리 교단을 만났지만요, 어릴 때 감리교에 있을 때도요, 주일학교 한 번도 빠진 기억이 안 나요. 제 생전에 없어요. 그렇게 절저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시냇가가 막 넘치면 다 옷을 벗고 팬티 하나 입고 여기 다 성경 찬송 뭐 다 여기다 머리다 이고 건너가서 다시 입고 교회 가고 그랬다고요. 비 올 때 우산이 어디 있어요? 비료 부대 반 이렇게 푹 접어가지고 이렇게 꽃갈 마냥 쓰고 갔어요. 그러고서 교회 다녔다고요. 맞아요.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맞아요. 이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참 신앙생활 이게 철저하게 했어요. 여름에는요, 그 감리교회도 그랬어요. 8월 집회가 있어요. 집회면 그 도사경이라 한 개 연회라고 그러죠. 감리교회에서 한 연회가 몇 개 연회가 다 모여요. 산에. 저런 뭐 청양 이런 깊은 산에 한 예배당에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막 자동 예배 드리고, 어릴 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부모 따라 그런 데 다녔다가 생각나는 거는 벌집 잘못 건드려가지고 벌냈던 그 내용은 몰라요. 무슨 말씀으로 중요한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은혜의 분위기. 근데 지금도 저 히말라야 인도 밑에 가면요, 1년에 한 번씩 15,000명이 모이고요. 3년에 한 번 25,000명이 모이는, 거기는 루터란 처치 계통인데 그렇게 모여요. 들판에 가을에 농사 짓고 나서 들판을 다 점령해가지고 텐트 치고 길 이렇게 쫙 파고요. 거기다가 가마솥 걸어놓고 식사 다 하고요. 화장실 만들고요. 임시 화장실. 그리고 수만 명이 모여서 걸어서 옵니다. 걸어서 다 와서 예배드려요.
그런 열정이 있어요. 우리 여기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보니까 다 죽었어. 그래서 이 설교를 다 소개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당신들의 소개 아까 말씀드린 진짜 중생한 영혼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생명의 빛, 거룩한 빛, 새로운 피조물의 감격,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이런 내적 역사가 있느냐? 이게 없으면 교회 대를 이어다녀도 중생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막 단언해요. 단언. 예? 성찬식 참여하지 마라. 너무 강력하게 하다가 나중에 쫓겨나요. 그 교회에서. 예. 260명이 투표했는데 23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반대.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쫓겨나가지고요. 그 내용이 뭐냐? 너무 엄하게 한다. 예? 그리고 무섭게 한다. 그리고 아무나 세례 주지도 않는다.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장작을 너무 많이 뗀다. 네. 11명 애들이 11명이니 그거 어떻게 해요? 장작을 너무 많이 뗀다. 그런 거 이유 때문에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애들 데리고요. 저 내륙, 예? 매사추세츠 그 내륙 서부 쪽으로 인디어들이 사는 인디안 마을 근처에 가서 작은 교회에 목회하면서 거기서 선교도 하면서 하는데 너무 경제적.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대전 중앙교회에 있다가 시골로 간 거예요. 완전히 변방으로. 거기서 목회할 때요. 예. 설교, 이분은 책을 읽고 설교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설교문 할 게 없어가지고 이 종이가 없어서 무슨 오늘날로 말하면 마트에 가서 무슨 영수증 나오면 그 영수증 뒤에다 쓰고 무슨 고지서 나오면 고지서 영수증 광고지 나오면 광고지에다가 설교문을 작성해서 설교를 합니다. 부인들은 부채도 만들고 공예품도 만들고 딸도 이런 거 만들고 해가지고 아주 그 타격을 많이 받아요. 그런 다음에 얼마 후에 이 프린스턴에서 총장으로 불러요. 나는 안 가겠어.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도 당신밖에는 목사님밖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셔오죠. 모셔가서 2달도 되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고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6개월 뒤에 돌아가시고 애들만 11명 남았는데 아이들 중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봐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5대를 쫙 조사해요. 870 몇 명이에요. 그 다음에 어릴 때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주일학교 같이 다니다가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술꾼 되고 그런 노름꾼 된 또 가족, 가문 5대를 조사해 1200 몇 명이 더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쪽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나단 에드워드에는 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목사 100명, 판검사, 의사, 엄청나게 많은 사회 지도층이 여기는 났고, 여기는 노숙자, 살인자, 절도범, 차악녀 해가지고 여기 형편은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5대를 조사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서도 철저하게. 그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아도요. 나중에 후대가 잘 돼요. 믿으십니까? 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네덜란드가 한때 세계를 제패하고 그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를 맞아가지고 뉴욕도 말고 도쿄도 발견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뉴질랜드 그 사람들. 그 이면에는요, 기독교, 개신교가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이고, 목사였는데, 이 교회로 부임해 가니까, 교인들이요, 여기 광흥교회 마냥 철저한 칼빈주의, 아주 보수 꼴통만 보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맥혀요? 자유주의 목사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감화를 받고 바꿔버렸어. 사상을. 그래가지고 철저한 칼빈주의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수상까지 되죠. 정치가요, 기고가요, 그 칼럼니스트요 해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덜란드가. 그래가지고 정직한 사회.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 동인도, 서인도 회사 이런 게 나오는데요. 한 번은 한 사람들이 짐을 맡겨가지고 이 동인도 회사가 저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고 가다가 거기 북극에 걸려요. 얼음에. 겨울에.
꽁꽁 얼어가지고 이게 녹으려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짐 속에는 약도 있고 옷도 있고 먹을 것도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절대로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죽어요. 몇 명 죽어요. 선은. 그래가지고 끝내 그걸 끌고 작은 배에 싣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럼 여러분이 화물을 맡길 때 어느 회사에다 맡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회사에 맡기겠죠? 그러니 이야 이런 회사가 다 있네. 이게 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포르투갈의 엘리케라고 하는 왕자가 있어요. 그분은 독신이에요.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니까요. 개신교가 나오고 이분이 대항해 시대를 여는 겁니다. 나침판을 이용해가지고 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발견해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여는 겁니다. 이게 이 포르투갈 그걸 또 이어서 예 스페인이 또 항해 시대를 열어가지고 다 이 난민이 뭐니 다 먹어 치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국 보세요. 영국 우리나라보다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구도 봐도. 근데 어떻게 해서 잡으세요? 전 세계 쓰는 말이 영어예요. 그렇죠? 영국에서 나온 영어예요. 장로교에서 나왔어요. 영국에서 나왔어요. 감리교에서 나왔어요. 영국에서 나왔어요. 예? 성공회에서 나왔어요. 영국에서 나왔어요. 구세군에서 나왔어요. 영국에서 나왔어요. 전부 영국에서 나온 겁니다. 영국에서 나왔어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어디서 나왔어요? 영국에서 나왔어요. 뉴 킹제임스 버전 어디서 나왔어요? 예? 성경 원어 다음으로 권위 있다고 하는 성경. 이게 다 영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왜요? 그들이 청교도 혁명이에요. 청교도 혁명. 여러분 불문법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헌법인데 글이 없어요. 글이 없어요. 그냥 관습법으로 그냥 네가 알고 내가 알고 머릿속에 아는 법으로 다 지킨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작은 나라요. 포르투갈도 척박한 땅 우리나라보다 조금 뭐 작거나 크거나 그 정도. 예? 네덜란드 작은 나라요. 다 작은 나라예요. 근데 청교도도 작은 세력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느냐? 신앙, 바른 신앙. 그래서 우리 교단, 여러분 광흥교회 같은 이런 바른 신앙에 바로 서면 이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게 조나단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 정말 기독교인의 그 신앙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신앙,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예, 칼 막스가 자본주의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계를 공산화시키죠. 200개 나라 중에 100개 이상의 나라가 자본 그 이론을 따라갔어요. 이 동양 저 땅으로 말하면 이게 한반도인데 우리나라 요거 손톱 엄지손가락 요 절반만 적화되지 않고 이게 다 뭐 중국, 베트남, 뭐 소련 뭐 할 것 없이 완전 빨개졌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이론을 쓴 사람이 누구냐? 막스 베버라는 분이에요. 막스 베버. 예? 이분이 뭐냐? 이게 레닌의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 자본주의 이론은 뭐냐면 이게 돈 많은 사람이 공장 차리고 땅 사가지고 기계 설비해가지고 가난한 예? 무산 노동자를 데려다가 부려먹는다 이거예요. 돈 조금 주고. 근데 이건 권력상 여기가 크기 때문에 말 안 들어? 이 사람은 1년 몇 년이라도 돈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이 사람 돈 없는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예? 돈 안 벌면 망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게 돈이 빈익빈 부익부 예? 프로레타리아 예? 부르조아 돈 있는 부르조아가 프로레타리아 예? 요 사람들 다 먹어치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켜서 요 프로레타리아끼리 뭉쳐가지고 요 유산자 요 자본가를 타파하고 여기 공동으로 분배하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중세시대 장원제도 뭐 해가지고 늘 압제만 받다가 이게 해방돼가지고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니까 반대할 사람 손들어 여기. 다 좋죠? 예? 다 좋아요. 너도 지주가 농토 다 가지고 저 소장농은 죽으라고 이래도 뭐 풀칠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안 놓자. 저 공산주의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싫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100개 이상이 다 빨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막스 베버라는 분이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자, 칼빈주의 프로테스탄트의 칼빈주의를 믿는 프로테스탄트들의 그 윤리와 그 자본 정신을 봐라.
이 사람들은 돈을 벌면 직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똥을 퍼도 냄새 안 나게, 옆에 사람 안 붙게, 최대한 빨리,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똥 푸는 사람이라도. 예?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소명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구두를 해도. 그리고 내게 돈을 주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본주는 그 돈 가지고 내가 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저축해서 검소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이 돈을 모아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또 사업을 벌려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하게 일자리를 줘야 된다. 그 정신이 바로 서부 개척 시대의 프로테스탄트의 그 시스템을 보니까 거기서 샘플을 얻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자본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에, 근데 이 기독교 정신 안 하고 돈만 벌겠다 하는 게 바로 천민 자본주의라고 해요. 아주 천한. 돈만, 뭐, 남 죽이든 말든, 뭐, 정치적으로 죽이든 말든, 나만 살고, 남은 죽여도 내가 살겠다 하는 것이 천민 자본주의입니다. 원래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는 그게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돈을 벌면 나를 위해 쓰지 않아요. 검소하게 살아요. 사치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않아요. 사회화는 돈을 남겨서, 저 미국 가보세요. 중요한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사회에 환원시키잖아요. 예? 도서관을 줘주고 대학을 줘주고 다 사회 환원시키잖아요. 이게 소위 프로테스탄트 개혁 청교도적인 자본주의론입니다. 이렇게 살면 나라는 유토피아를 이루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칼 막스대로 됐어요. 공산주의 해가지고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예? 다 거지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청교도적인 자본을 가지고 못 사는 나라 봤어요? 세상에 기독교 나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못 사는 덴마크 못 사는 나라 있어요. 네덜란드. 저 덴마크도 다 목사들이에요. 예? 그룬투비나 달가스가 다 목사님들입니다. 예, 그런 분들 다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했던 나라들은 바로 산다고 해요. 이런 좋은 청교도의 정신을 가는데 120년 지나고 나니까 다 흐물흐물해가지고 세속화돼버리고 포르노나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공부 많이 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볼 때 열불이 나는 거죠. 예? 쫓겨날지언정 바른 소리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점은 뭐냐? 중생하지 못한 이 불신 죄인, 물론 여러분은 다 중생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죄인은 언제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요. 지금 이 미끄러운 경사지를 여기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경사지 위에.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는 자체 무게로 말미암아 이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으로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중생한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분이 성경을 뭐 해박하신 분입니까? 또 율법적 정죄, 율법이 정죄하지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보혈의 피의 공로 없이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율법적 정죄는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강력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성구를 몇 가운데 막 인용을 해요. 이사야 59장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 대적에게 분노하신다. 원수에게 보응하신다. 뭐 이런 말씀. 이사야 66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혁혁한 의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계시록 19장 15절도 인용합니다.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요. 이사야 63장 3절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소개해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힌다. 이런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중생하지 아니한 산 생명이 없는 영혼은 반드시 미끄러운 경사지를 걸어가는 사람처럼 자체 무게에 의해서 반드시 실족하고 그건 시간 문제다.
지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궁전의 손으로 잠시 지금 참아주시는 것 뿐이다. 마치 거미줄이 이렇게 거미줄을 해가지고 줄 끝에 거미가 매덩매덩 매여 있는데 백인들은 거미 맞아 혐오하죠. 예. 그런데 지금 밑에 용광로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요거 탁 터트리면 어떻게 돼요? 딱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개하지 아니한 심령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탁 떨어뜨리면 끝나버려. 하나님 이거 안 떨어뜨리는 것은 풍년의 시간, 예? 지금 회개하라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90편 11절 말씀도 인용하면서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에스겔 18장 18절도 인용합니다. 나의 분노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한다. 이런 말씀 성경에 아주 해박한. 예, 그럴 때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이 웃으실 것이고 비웃으리로다. 잠언 1장 26절을 인용합니다. 세 번째 요점은 뭐냐? 하나님은 즉시 이 불신 성도를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불신 성도로 보는 거예요. 이 중생한 뜨거움이 없는 성도를 진정은 정말 중생했으면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고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즉시 지옥에 던져 넣을 만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내용으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심판이 일어나는 날. 세상의 왕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의 군왕들은 반역자들을 굴복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장하고 있거나 그 사람을 막 호위하는 추종 세력이 있으면 이 사람들 처단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심판하기로 말하면 즉시 폭풍 앞에 가벼운 겨와 같고 거센 불길 앞에 마른 밀집과 같은 존재다.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발로 밟아 으깨어 쉽게 죽이듯이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거미를 쉽게 뿌리쳐서 용광로에 떨어뜨리듯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원하시면 즉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미 심판받아 지옥에 간 사람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은 죄 짓고 가서 벌 받고 있어요. 더 이상 죄를 못 짓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더 화를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드워드의 말은. 그것은 마치 저수지의 물을 계속 쌓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가지고 물꼬를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 않고 계속 쌓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느 날 터지는 날 엄청난 이제 홍수가 나는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더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신실한 성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즉시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무슨 말을 하느냐? 불신 성도에게는 회개 중생이 없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는 의라고 그러죠. 칭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할 때는 그건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 법적 용어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롭게 된 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청교도 학자들은 정말 중생했으면 중생한 자에게는 그냥 법정적으로만 의인이고 나는 뭐 이제 가도 천당가 뭐 맞죠?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거 말고 중생이냐 아니냐는 뭐예요? 중생하면 뜨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감사 감격이 있고 희생과 봉사가 있고 이웃 사랑이 있고 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청교도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자본론처럼 실제로 자본가는 그 돈 가지고 사치 방탕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그게 중생한 거냐 그 말이에요. 말로만 칭의지 그게 정말 중생했냐 이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죄인은 그 사람 속에 악독한
이 지옥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지옥의 원리. 지옥의 속성. 무슨 말이에요? 자, 옛날에 예를 들면요. 저 캄보디아에 폴포트라는 공산 정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민족을 4분의 1을 다 죽입니다. 저 현장에 가보면 애들을 어떻게 죽이냐면요. 예? 여기 뭐 대나무를 이렇게 창을 만들어가지고요. 아이들을 공중에 던진 다음에 떨어지는 아이 이렇게 폭폭 찔러 죽였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을 막 전봇대 같은데 패대기 쳐서 죽이고 개구리 마냥 그 해골 쌓는 데 가보면 엄청난 그 학대가 있었어요. 자, 그런 걸 들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이고, 예? 인간이 생각을 짜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이런 그 피리 나는 역사 속에는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은 화나시죠. 저런 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저런 사람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게 세상 땅끝까지라도 가서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죠. 그것이 불신자의 속에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지, 불신자의 속에는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지옥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뉴욕이에요. 1977년도에 뉴욕의 정전 25시간 정전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정전이 일어나고 암흑천지가 됐어요.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방화, 강간, 강도, 절도, 예? 어마어마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 시간에. 그러다가 전기가 회복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웠었죠. 예. 1971년도에 저 캘리포니아 가면 샌프란시스코 옆에 그 스탠퍼드 대학 있죠. 거기에 짐바도르라고 하는 교수가 실험을 해봤어요. 자기 학생들 중에 20명 자원병을 받아가지고 무작위로 제비를 뽑아서 반으로 나눠가지고요. 한쪽 그룹은 그 교도관이 되고, 감옥의 교도관, 간수. 한쪽 그룹은 죄수가 되는 거예요. 스탠포드 지하에 임시 감옥소를 만들어 놓고요. 이 간수로 뽑힌 사람은 가가지고 수갑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체포에다가 집에 가서 그 사람을 가두고 말 안 들으면 밥 안 주고 잠 안 재우고 때리고 막 이런 권한을 줬어요. 죄수된 사람은 잘못 보이면 밥 얻어 먹으니까 비굴하게 되면서 잘 봐달라고 막 무릎 꿇고 빌고. 그런데 6일 만에 40일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6일 만에 중단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수의 부인이 강력하게 항의해가지고, 예? 이건 비인간적이다. 강력하게 해가지고 중단시켰어요. 왜요? 그 간수된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도관들이 사람을 막 잠 안 재우고 때리고 막 성희롱까지 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비인간화되는 거예요. 이 간수. 그 다음에 이 죄수들은 지나칠 정도로 비굴해지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빌고 봐달라고 그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물어봐요. 간수들한테. 당신들 왜 그때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바뀐다고 해요. 이 죄수를 간수시키고 간수를 죄수시키면 이것을 루시퍼 현상이라고 합니다. 루시퍼 효과. 유명한 실험입니다. 예. 메두사호의 그 유명한 사건 있죠? 프랑스에서 한 배 수백 명 태우고 저 아프리카 쪽으로 청교도처럼 이민 가려고 하다가 이 경험 없는 선장이 모래 위로 지나가다가 배가 모래턱이 걸려버려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래서 뜯어가지고요. 갑판을 뜯어가지고 임시 배를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배가 끌고 왔는데 끌려와요. 다 태우고 가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조그만 배가 도끼로 밧줄을 끊고 이걸 놔둬요. 몇백 명 탔는데 처음엔 물도 있고 뭐 해가지고서 양식도 나눠 먹다가 나중에 이 더위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한 줄 아세요? 그 중에서도 부자들, 예? 세력 있는 사람 가운데 타고 약한 사람은 가에 타고 나중에 병들어 죽으려면 한 사람씩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고 나중에 10사람 남아요. 그래서 구조가 됩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정신이상 걸려가지고 10사람 맞았. 사람이 극한 환경에 비하면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잔악한 행위가 나온다. 메두사호의 비극,
그 치면 그림도 유명한 명화로 그린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죄악의 악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산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예,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중생한 성도답게 살아라. 그 다음에 빨리 가겠습니다. 6번째는 뭐냐? 예,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노력으로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자기는 이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쳐도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지옥 심판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도 거기 가서 당신들 지혜로 왜 여기 지옥에 왔어?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 심판이 갑자기 올 줄 몰랐어. 갑자기 지진 나서 죽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고, 차몰고, 예? 비 올 때 차몰고 지하도로 가는데 거기 홍수가 나서, 저 청주에서 그랬죠? 홍수가 나서 물이 들어와서 죽을지 내가 1분 뒤에도 모르잖아요. 1분 뒤에 알았으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거기 가겠어요? 안 가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급속도로 된다. 7번째, 아직 죄인이 심판에 빠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다. 아직 하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신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심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안심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쳐서 데려가는 방법, 갑자기. 예? 이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안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9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10번째는 이제 기회가 남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지금 당신들은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긍휼의 날입니다. 긍휼을 얻기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른들, 젊은이들, 어린아이들까지 말해요. 어른들에게는 당신은 지금 특별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그 완고함을 버리고 그 위태로운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말을 하고, 젊은이들이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몰려오고 있는데 당신은 이 귀한 젊은 날들을 그저 허비해 버릴 겁니까? 그 당시에 그 엔필드인가 그 옆에 동네에서 엄청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 빨리 돌아오라, 당신들. 어린아이들, 사랑하는 아직 중생하지 아니한 어린 여러분도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는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밤낮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을 남기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세례요한의 말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예?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 이런 아주 엄중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야 뭐 다 구원받았고, 여러분 같이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예요. 예.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속에 물들 때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우리 스스로를 그냥 두지 못한다. 우리는 미끄러운 경사지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이 자체 무게로 말미암아 이거 넘어져서 저 밑에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다급한, 이런 위급한 이런 상황 인식,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성령, 첫 번째 말씀드린 것, 감사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세계 사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에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리고, 찬송가에 보면요, 369장 보시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거기 작사하신 분이 제이 스크라이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영국 분이에요. 영국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에서 아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살고, 그 해군 사관학교, 그 당시는 해군이 그 인기가 있을 때니까요. 해군 사관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그만 낙방합니다.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데 그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중에 교육자가 되기로 결심해요. 그래가지고서 신학 공부를 하고 열심히 있는데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는데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저기서 그 약혼녀가 말을 타고 강에 있는데 강 다리 위를 건너오다가 강 다리 위에서 말이 뛰는 바람에 낙마를 해가지고 강에 빠져 죽어요. 자기 눈앞에서. 이런 슬픔을 당해요. 그래서 너무 내일 결혼할 사람이 세상에 강에 빠져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이 아픈데 캐나다에 있는 우리 토론토에서 1시간쯤 가면 포트 호프라는 곳이 있어요. 그 호수 항구예요. 거기에 돈 많은 집에서 이 사람을 가정교사로, 그 당시에 그 아일랜드는 뭐 감자가 막 썩고 그래가지고서 뭐 아주 기근이 심할 때예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이제 거기 와서 가정교사로 아이를 가르치면서 거기 동네 사람들을 잘 돌봅니다. 아주 성자라고 소문날 만큼 그 어부들 막 돌보고 막 자기 있는 거 다 내주면서, 그러다가 그 집에 조카 딸하고 또 결혼 얘기가 돼서 약혼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약혼녀가 결혼 3일 전에 또 급성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여자복도 지지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심해요. 그래도 이분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돌봤어요. 거기 어민들을. 그러다가 이번에는 잉글랜드에 있는 자기 어머니가 위도가다 그런 전보가 와요. 배 타고 가려면 한 달, 2달 가야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를 써준 것이 1절, 2절이에요. 예수님밖에 막 자기도 근심 걱정 많았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이렇게 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분이 자기 고국에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행색을 보니까 완전히 노숙자, 있는 대로 다 나눠줬어.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멸시합니다. 그래서 3절이 나온 거예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그 시청 앞에 잔디밭 광장이 있고요. 그 끄트머리에 거기에 그 스크라이븐이 활동했던 그 묘지가 있고요. 비석이 있어요. 거기다 이 찬송가 가사가 쓰여 있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뭐 위어스비라고 이렇게 막 원반 던지기 하고 놀고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가서 보니까 거기가 바로 비석 앞에서 던지는 거야. 제 코너니까. 그래가지고서 두 사람이 오길래 당신들 이 비석이 뭔지 아냐? 이 누구 비석인지 아냐? 너 자기도 모른대. 이 사람이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세계가 다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가지고서 제가 좀 전도 좀 하고 이렇게 귀한 분을 여기서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토론토 오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것도 보시고. 근데 구 목사님 왔을 때는 그거 못 보여드렸나? 봤어요, 사모님? 구 목사님 사모님 생각 안 나죠? 거기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그것도 다 그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언더우드가 와서 소개하고 피아노 치면서 그 취입을 하고요. 거기도 그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들. 기독교인의 그 신앙, 사상, 정신
예, 성령의 감동, 정말 중생한 사람들이죠. 예,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예, 그리고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가려네, 그런 찬송 있죠? 그것도 다 그 캐나다에서 이 한국에 선교사들을 보낼 때 그 교인들이 다 모아서 파송 예배 드리면서 울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 열정이 식지 않는 순수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중생 주시고 또 예수 사랑 주시고 뜨거움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주시고 감사 감격함으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봉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를 밝게 하며 살아가는 참된 기독인의 삶을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악을 품고 사는 저희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